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없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그래서 그 말뜻 그대로 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의 일을 통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첫 부분에 보면 처음 창조와 아담 언약 성취 섭리가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여기 처음 창조와 아담 언약 성취 섭리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당신의 뜻, 그 하나님 나라의 이걸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거죠. 자, 첫 창조와 아담 언약 성취 섭리. 그 다음에 좀 창세기 12장부터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 열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열조 언약 성취 섭리.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멀리 보면 에스더까지지만 지금 모세 오경을 한 권의 책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 이제 신명기까지 끊을 수 있고, 더 멀리 가면 에스더까지 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어떤 섭리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그 역사 하시는 일을 계시하시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죠. 이게 곧 구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어서 내가 약속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야 라고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과 은혜의 영광을 계시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여기 처음 창조와 아담 언약을 이루시는 섭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나 사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이 조금 다르죠. 여기는 저희가 알다시피 하나의 원형적인 모습으로 계시를 하고 있다면, 여기는 보통 모형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언약한 내용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이루시죠. 실체적으로 여기는 이제 진짜죠.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거, 그것을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는 아담이고 여기는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부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하나님 나라인 교회로 실체로 이제 이루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그 뜻이 완성된 모습이 계시됩니다. 이게 바로 여기 새하늘, 새 땅. 이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뜻부터 시작해서 아담 언약 성취 섭리,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열조 언약 성취 섭리, 그 다음에 그리스도 언약 성취 섭리. 이게 지금 다 똑같은 내용이죠.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는데, 여기는 좀 모호하고 여기는 좀 더 분명하고, 여기는 이제 실체로 이루어지죠. 진짜는 지금 요걸 말하고 있는 건데, 요것은 이런 모형적인 어떤 섭리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약속을 이루어줄 거야 라고 언약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 모습을 보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으시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안식하셨죠. 이게 곧 무슨 얘기일까요? 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다 완성하세요. 창조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쉬시는 거죠. 그죠? 그
그 일을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쉬지 않으세요. 지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일을 하세요. 그렇죠? 이스라엘 열조에 하신 언약을 이루신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리고 다 해야 쉬세요. 그죠? 여기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진짜 뜻이 이것이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이 낮이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된다. 밤이 온다. 그 말 하셨죠.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다 완성이 되면 진정한 안식이 오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요건 좀 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뭘 창조하냐면, 에덴 동산 창조를 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에덴 동산. 창설, 창조, 같은 얘기니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여기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십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두시는데,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아담에서 여자가 나오고,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룬다. 결혼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둘이가 완벽한 하나가 되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렇죠?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보여주셨어요. 이게 어디로 갑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강이 발음하여 온 땅을 적시죠. 그렇죠? 그리고 둘이 하나가 돼서 완벽한 한 몸을 이뤄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가면 새하늘로 해당으로 가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지으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이걸 또 뭐라고 했냐면 바로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 단장한 신부라고 하거든요.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자, 단장한 신부. 어린 양의 신부. 결혼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생명수 강가의 모습이 마지막 22장 1절로 5절까지 나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이게. 그렇죠? 완벽하게 맞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고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자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기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아담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안에서 복을 받은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그의 아내가 되기도 하고 백성이 되기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계속 보여주십니다. 자,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처음 창조와 아담 언약 성취 섭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살펴보시면, 자, 처음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이 등장해요. 언약. 여기서는 이제 처음 창조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기 위한 준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하시면서 6일날 아담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죠. 이게 등장하는 첫 번째 지금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시죠. 그래서 처음에 아담에게 한 언약이 등장해요. 여기가 아담 언약. 그렇죠. 이게 지금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복을 주시고 1장 28절에서 다스리라는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2장에 가시면 이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율법이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은 언약이에요. 이렇게 언약을 세워주신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 2장의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창조와 아담에게 복과 계명을 주시는 내용, 이게 언약인데 지금 이 언약을 지금 이제 성취해 가시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담에게 하신 언약, 아담 언약 성취 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섭리. 자,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복과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봤는데 오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일입니다. 일.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근데 아담의 성취 섭리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걸 또 다른 말로도 할 수도 있거든요. 보면은 자,
언약받은 아담, 언약자손. 언약자손의 뭐가 등장하냐면 죄 또는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죄로 하겠습니다. 불순종으로 말할 수 있는데 죄, 자, 죄에 대한 심판. 이 심판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여기 계명에 근거하는 거죠. 심판. 심판을 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이 보호는 어디에 근거하느냐?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이 복에 근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다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정확하죠. 언약 자손의 죄에 대한 심판 가운데 그러나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하시고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해 줄 거야 라는 내용이 암시적으로 또는 지적으로 이게 등장합니다. 이게 오늘 공부할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한번 나눠보시면 이걸 제일 먼저 뭐가 되냐면 아담이 등장해요. 자, 첫 번째는 아담 심판 중 보호 하시는 섭리. 이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게 똑같이 연결돼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로 24절까지. 그 다음에 뭐냐면 가인. 똑같아요. 가인도 심판 중 보호해 주세요. 여기 이제 아벨도 포함이 됩니다. 가인과 아벨 그냥. 이게 창세기 4장에서 5장. 자, 여기는 가인 심판 중 보호. 그 다음에 6장부터 가시면 여기는 온 인류 심판 중 보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 여기는 핵심이 노아, 여기는 가인, 아벨, 여기는 아담. 성경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 언약자손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회복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데 아담 심판 중 보호. 여기를 한 번에 다 끝냈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좀 길어서 아마 오늘 힘들 것 같아서 첫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냐? 아담 심판 중 보호 똑같죠, 내용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당연히 아담의 범죄가 등장합니다. 아담의 여기 이제 불순종을 쓸게요. 불순종. 같은 말이니까 불순종, 범죄, 타락. 여기가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 근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 봐도 아시겠죠?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 여기 이제 진노, 저주,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가 3장 8절로부터 19절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내용이 3장 20절로 24절까지. 자, 이렇게 지금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쪽 부분을 볼 겁니다. 아담의 범죄, 불순종하는 내용. 중요하죠, 사실. 성경을 어떻게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쉽게 보면 아담이 불순종해서 타락해서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는 사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죠. 저주를 받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다시 내가 회복해 줄 것을 예언해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가만 보시면 어디와 같냐면요. 이스라엘 역사가 똑같습니다. 이 내용이 똑같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 하나님 언약 받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했죠. 대적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완벽하게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뜨리셨죠. 70년 동안 진노와 저주를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세요. 보호하시고. 똑같아요, 역사가. 네. 이게 모든 역사가 지금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아담의 불순종, 범죄, 타락 부분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이제 세 부분으로 저는 이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뱀의 유혹이죠. 유혹. 여기가 1절로 5절. 자, 그 미혹을 받아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 여자와 아담인데 줄여서 아담이라고 해서 대표니까 아담이. 아담의 불순종. 근데 범죄라고 볼 수 있고요. 불순종. 이게 6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진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의 변화. 어떻게 변했는가? 이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 간단해요. 뱀이 유혹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 수치를 가리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담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좀 살펴볼 겁니다.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자, 여기 보면 뱀의 유혹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3장 1절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뱀이 갑자기 등장을 하죠. 그리고 여자에게 와서 여자에게 지금부터 유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뱀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 뱀은 계시록에 보면 옛 뱀, 또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이미 이제 성경에서 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뱀을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뱀은 어디서 사단과 마귀 그 큰 용이 어디에서부터 등장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 그래서 이 사단과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네. 그렇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뜻을 가지고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뜻없이 만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뱀이란 그 원어를 보시면 아싸라고 하는데 이게 만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임무를 맡기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임무를 맡기는 존재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뱀을 지어서 너는 이 일을 해. 라고 하나님이 어떤 임무를 맡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악한 도구를 만들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뱀은 악한 도구죠. 그렇죠? 왜? 이 옛 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아담이 타락하고 그러고 말미암아 이 세상에 뭐가 왔죠? 죄가 들어왔죠. 죄는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왜? 죽음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온 인류가 되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종노릇, 두려움의 종노릇. 그렇잖아요. 온 세상을 죄와 사망의 종노릇으로 갈 수 있도록 한 아주 근원적인 일을 한 존재죠. 그래서 욥기 아시죠? 욥기 1장 6절로 12절에 보시면 욥을 시험할 때 그 앞에 사단이 등장하죠. 근데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다 허락받아서 야, 너 여기까지 해. 욥을 여기까지 쳐. 재물만 손대. 그러잖아요. 네. 욥을 어떻게 연단하려고 사단을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단을 통해서 욥에게 시련, 고난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뭘 알게 했습니까?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눈으로 보게 했잖아요. 자기 모습 보게 하고. 이게 똑같아요. 네. 잠언 16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것도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그죠?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지만 그런 의미니까 한번 보시고 로마서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잖아요. 토기장. 하나님 토기장. 하나님은 토기장이 마음대로 진흙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셔요. 여기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1절로 23절.
로마서 9장 11절로 23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주 잘 나와 있죠, 여기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쓰시는 그 섭리의 도구들, 그죠? 뭐 에서와 야곱, 행위가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의 택하심과 뜻, 예.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걸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예요. 바로는 심판의 도구로, 그렇죠? 바로가 곧 뭡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사단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예, 죄의 존재고. 그 바로를 통해서 사단, 죄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하냐면 하나님의 그 이름, 능력, 그걸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왜 악한 도구로 세웠나고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어떤 그릇으로 그 23절 나오네요. 토기장이가 이제 그 뒤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만드는데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왜 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긍휼, 은혜, 사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지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택하심에 기초한 것. 이것이 복이죠. 이것이 은혜라고. 그리고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바로 그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됐냐면 그게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아담. 거기서.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사단 하나님의 그 이름과 능력과 영광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 네. 그래서 악한 도구를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하세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뜻이 곧 뭐예요? 선이에요. 선악이 없어요. 빛과 어둠도 없고 선과 악도 없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완벽한 선이 있어 하나님.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선악을 판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뭐가 되겠다는 거죠? 내가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완벽하게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떠나겠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범죄입니까? 자, 그렇게 해서 뱀이 미혹을 하는데, 여기 빨리 읽어볼게요. 뱀이 우리는 그냥 뱀만 보면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냥 아주 무섭고 무서운 문제로 여기지만, 실제로 뱀은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네. 뱀은요, 여기 강요다 나와 있지만 사실은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현명하고 지혜롭다. 그리고 아담과 그 하와가 뱀과 같이 대화할 정도 되면 굉장히 친하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친하죠. 그래서 이 뱀이 꿀 달린 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단은 아주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또 현명한 사람으로,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뭔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사람으로 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도 뱀의 관계가 나와 있죠. 하와를 미혹해서 뱀의 목표는 뭡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서 떠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수한 복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는 것. 바울은 오직 모든 그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 교회가 오직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순결한 처녀로 드리려고 했었는데 너희 걱정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은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사람들 영향력이 있고 친근하고 뭔가 지혜롭게 할 만한 사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그 유혹의 모습을 좀 더 보겠습니다. 3장 다시 한번 보시면, 근데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이 좀 묘하죠. 뭔가 지금 막 약간 뒤집어 꼬아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 참으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을 조금 어떻게 좀 뭐라고 해야 하나, 불평하게 만들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가 있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여자가 뱀에게 똑바로 말을 하면 되는데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여자가 말투가 변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뭔가를 막 집어 넣었어요. 뭐 만지지도 말란 말은 없었고 죽을까 하노라 하신 것도 아니에요. 정령 반드시 죽는다. 강조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금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흔들렸어요. 그래서 말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뱀이 아이고 이때다 해가지고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뱀이 결정적으로 이제 거짓말을 뭔가 불만,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거짓말로 결정타를 날립니다.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그리고 달콤하게 유혹을 하죠. 자,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거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주 결정적인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욕심입니다. 욕심. 그렇죠? 두 가지가 있죠.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지금 아담이 자기 존재를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지금 아담은 흙으로 졌잖아요. 다시 말하면 티끌인데, 티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지금 높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충분하잖아요. 만족해야 돼요. 근데 이걸 잊어버렸어.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잊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욕심이 생겨서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근원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어떤 욕심을 갖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벗어나죠. 우리가 죄를 뭐라고 하냐면 하마르티아,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역을 벗어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내가 가야 할 화살이 정중앙에 있는데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담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담은 티끌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아담은 스스로가 존재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존재예요. 그렇죠? 그 은혜가 아니면 스스로는 존재가 안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자기 자리를 떠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는 하니 이게 관역을 완전히 벗어난 거죠. 이게 바로 죄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이제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겠다? 내가 선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선하고는 안 맞죠. 대적이 되는 거죠. 그 실체인 티끌을 벗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한번 인도하십니다. 이 깨달음이 필요하죠. 내 존재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육하시는 겁니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기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보일 때는 안 좋게 보이고 고통스럽게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게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긍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다 선한 겁니다. 안 좋은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그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6절 보시면, 그런데 결국 여자와 아담이 결국 뱀의 유혹에 빠져서 이제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미 바뀌었어요, 마음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하나님의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거죠. 자기 자리 벗어났어요. 타락했다는 말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자기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이게 좋은 일일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가 하나님의 의가 입혀진 내용, 그죠? 은혜와 생명의 왕노릇하는 내용이 로마서 5장 12절로 17절에 가보면 아담과 그리스도 한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도록 하시고, 자 여기서 여자나 아담은 결과적으로 뱀의 유혹을 시험을 이기지 못했죠. 그럼 끝나는 거죠. 사망이 이제 임했어요. 그러나 그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시죠. 40일을 굶주린 후에 가시죠. 그리고 3가지 시험을 받으셔요. 마귀로부터. 창세기에 나온 내용이 그대로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를 물리쳤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 말씀만 얘기했어요. 물론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기도 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이상하게 막 바꾸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자기 입맛에 따라서.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단 하나도 추가하거나 바꾸거나 변경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만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다르죠. 자기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보라는데 왜 안 해요? 해야지. 근데 자기 자리를 꽉 쥐고 절대 벗어나지 않았어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은 다 올라가면 다 교만해지고 자기 자리를 이탈해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은 그래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망을 맛보게 했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여자가 아담이 실패하는 거, 이것도 좋은 겁니다. 오직 누구만?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누구만 된다? 하나님께로만 된다. 하나님으로서만 된다. 그렇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담을 도와서 잘 보살피라고 했던 배필인 여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사망과를 먹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진정한 도움, 아담을 돌 수 있는 진정한 도움된 배필이 누굽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 그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게 바로 돕는 자예요. 네. 우리 안에 성령이 와서 돕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절대로 뱀의 유혹을 못 이깁니다. 생명과를 못 먹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야만이 우리를 도와서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알게 하고 그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지막 눈이 밝아진 아담과 여자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으니까 훤해졌으니까 좋았을 줄 알았는데 그때 갑자기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보입니까? 자기들의 벗은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벗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벗었다. 이 벌거벗었다. 이 표현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벌거벗었다. 이 벌거벗었다. 딱 보면 우리는 벌거벗으면 뭘 느끼죠? 네, 수치. 그렇죠? 부끄러움. 부러움이죠? 부러움. 두려움. 다 혼합된 거죠. 근데 이 벌거벗음 한마디로 보면 수치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벌거벗었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25절에 보시면 아담의 참모습은 묘하게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분명히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네. 중요한 것은 자기는 변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눈이 바뀐 뒤로부터 갑자기 내가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치마, 무화과 나무 잎을 급하니까 따가지고 그 잎을 다 엮어서 치마를 했어요. 가리려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살펴볼 겁니다. 이건 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역사가 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두려움을 가리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일하는 거예요. 네. 공부도 하고 힘도 쌓고 돈도 벌고 화장도 하고 전부 다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려고.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가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두려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나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내 노력이나 열심이나 의로움으로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적었더니 벌거벗었어요. 예, 찾아봤어요. 진짜 벌거벗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옷을 네 깃에 나누어서 한 깃씩 얻어갖고 속옷도 취했어요. 벌거벗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벌거벗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분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한 사망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당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왜? 우리가 누구 관대 이 범죄한 자들을 구하려고 오십니까? 이 같은 사랑이 없죠. 이 같은 애가. 그분이 벌거벗은 몸으로 모든 수치와 모욕을 견디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사망의 모든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다시 살려.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두려움을, 죄와 사망을 싸워 이기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려워할 것은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은 원래 벌거벗으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사람을 두려우면 안 돼요. 하나님만 두려우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진짜 문제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유일한 두려워할 대상이에요. 나머지는 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이 여기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완벽한 은혜 안에서 우리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만. 네. 기도하고 오늘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는 역사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부끄럽고 두려워서 가리고 숨기에 바쁜데 어찌하여 우리를 여호와께서 복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영원한 은혜를 주시었는지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의 그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저희가 양육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완벽하게 가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